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여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성경에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요? 믿음의 반대는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율법과 은혜,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성경이 나누어져 있듯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자꾸 나누어지기 때문에 둘을 증거,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낼 때도 2명씩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그 두 개를 설명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를 설명하려고 두 사람을 증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성경을 여기 그 히브리서 11장에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말씀이 없이 믿음이 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기도했다 그러면, 성경을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성경을 믿었고 그리고서 이제 기도했다. 근데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서 내가 기도했다. 이제 어떤 그 종류로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발견해 보고 나서는 말씀이라는 것이 믿음과 아주 연관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그러면 말씀과 믿음은 이 둘이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아야 이게 믿음이 꼭 오더라. 이게 꼭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또는 그 힘이 있다, 어떤 에너지, 말씀의 그 어떤 에너지, 어떤 힘, 능력, 권능, 이런 거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더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있어야 된다. 근데 먼저는 뭐냐면, 먼저는 말씀이에요. 왜 먼저가 말씀이냐면, 말씀 없이 그냥 막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앞서 나갈 수 있거든요. 말씀보다 앞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말씀이 항상 앞서 나가면 뒤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권능이 따라오고 힘이 따라오고 에너지가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이 없이 그런 추진을 하고 뭔가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율법이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면은 일단 정리가 돼요. 자기가 정리가 돼서 믿음에 대한 정리가 되니까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그 속에서 이제 발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더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앞서서 말했냐면,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먼저 가지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데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열심히 하죠, 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율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냥 막 열심히 되면 바알 숭배가 되기 쉽거든요. 그걸 이제 왜 그걸 바알 숭배라 그렇게 말하냐면, 바알 숭배자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이 그들의 열심으로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금송아지 드린 사람들이고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안 왔는데 막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이제 드린 거죠. 금송아지를 이제 하나님 모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이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 거죠. 하나님 몰래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게 금송아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세상에 금송아지 이렇게 놓고서 막 섬기자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따르겠어요? 출애굽기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바로 이렇게 만든 게 금송아지인데, 여러분 같으면 야, 금송아지 이제 믿자, 우리가 다 따르자 이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안 따르죠. 그 사람들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보다 머리가 나빠서 따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전체가 다 따르, 거의 다예요. 전체가 다 금송아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를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보이는 거를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게 믿음인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거를 원하죠. 사람들이 보이는 거를 원하고, 듣는 거를 원하고, 옆에 사람들을 이제 보기를 원하고, 또 물질적인 것을 보이는 거니까, 또 여러분 자신도 보이는 거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위해서 막 살아간다고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금송아지를, 송아지라는 소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뿔 두 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소를 돼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알레프에서 나온 단어예요. 알레프.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긴 건데요. 금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성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신성하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금으로, 알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예요. A라는 글자입니다. A, 우리 이제 알파벳에 A, B, C, D 할 때 A라는 글자가 알레프라는 글자거든요. 이 알레프라는 글자가 뭘로 나온 거냐면, 소뿔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나온 단어예요. 소뿔, 이렇게 소 모양을 갖다가 소 얼굴을 보고 글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글자가 하나님이라는 글자예요. 알레프라는 글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소와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소와 같다고. 그래서 알레프라는 글자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글자니까 소와 같은데 소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소 모양을.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 완전히 순금이죠. 완전 순금으로, 깨끗한 금으로 이제 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따르죠. 모든 사람이 다 따라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알려주니까 안 따르는 거지, 여러분한테 모르고 그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따르죠. 하나님이 그 당시의 사람을 다 죽였나요? 여러분, 그 섬긴 사람은 다 죽여야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다 죽여야죠. 그렇잖아요? 그 섬긴 사람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죽였나요? 그 당시에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 중에서 누가 주로 죽었나요? 여러분, 레위 족속이 주로 죽었습니다. 레위 족속이.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십계명 다 깨뜨려 버리고
10계명 가져와 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 오면 다 죽는 거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면 이제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완전 심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깨뜨린 거예요. 그 깨뜨리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율법은 다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만 오직 섬기라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 그 어떻게 해, 여러분 같으면? 모세가 막 승질나서 깨뜨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다 칼을 차라 그래요. 누구 보고 칼을 차라 그래요? 예, 레위 족속들 보고 칼을 차라 그래요. 레위 족속이 모세 같은 지파거든요. 레위 족속이. 너희들이 먼저 칼을 차라. 칼을 차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진하면서 앞에서 너희 사람 보이면 어른이든지 애들이든지 있는데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앞으로 쭉 가면서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앞으로 쭉 지나가면서 다 앞에 있는 건 다 죽여라 그랬어요. 레위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서 쭉 죽입니다. 근데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들은 피해요. 도망가죠. 그래서 레위 족속이 앞으로 쭉 나가는데 설마 이런 이제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레위 족속이 자기 형제, 자매, 부모 할 것 없이 그 앞에 있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족속이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자기 가족을 다 몰살시켜서. 알아요? 그게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들이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걸 신성하게 소를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원래 소가 알레포라는 이 글자가 소고 그 글자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 때 이건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신성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말씀이고 너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를 만나야 된다. 다른 것으로 못 만난다. 말씀을 만나. 너희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너희가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모르니까 그러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말씀을 누군가에게 배워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막 알아내서 어떻게든지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신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그들의 노력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한번 해도 열심히 해야 땀이 막 나야 그래도 기도한 것 같은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가만히 기도하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 예를 들어 막 땀이 펄쩍펄쩍 났어.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갈 때 내가 기도 좀 한 것 같아.
그건 여러분 기분이지. 그죠? 하나님 생각을 한 게 아니야. 여러분 기분에 땀이 벅차고 난 거 보니까 참 기도 열심히 했어, 오늘.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그렇게 열심히,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뭐래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래도. 섬기는 걸 열심히 하든지, 뭘,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뭐 금식을 해보든지, 하여튼, 철회를 해보든지, 뭐래도 열심히 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데만 진짜 있어요. 막 진짜 열심히 해. 막. 안타까워. 너무 열심히 해서 안타까운데 알고 보면 성경 하나도 몰라. 성경 진짜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그런 열심히 분 안 나옵니다. 성경 제대로 하면. 그런 열심히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열심히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게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기쁨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를 많이 막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루 종일 전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저요?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기도를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도 그때는 막 열심히 무릎 꿇고 땀이 나도록 기도를 그때 많이 했겠어요? 옛날에 많이 했겠어요? 지금 많이 하겠어요?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배우니까 나는 그게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는 그렇게 땀이 벅적벅적 나고 큰 소리 팍팍 치고 이래야 아버지가 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어려운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어려운 분이라 내가 어렵게 해서라도 만나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서. 예? 우리 아버지도 어려웠거든요. 내가 어릴 때 보면 아버지는 항상 너무 바빠. 목사님이고 너무 바쁘시고 또 돌아가시는 날짜가 정해져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뭐 바쁘죠. 시간을 가정 일을 돌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사셨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성실하게 참 사신 분이에요. 목회를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아버지는 내가 상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참 아버지 부르고 그냥 아버지 뭘 부탁해서 아버지 뭐 좀 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항상 엄마, 응? 엄마한테 다 얘기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할 게 있으면은 엄마한테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엄마가 쉬우니까. 예. 그래서 어떤 그 종교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게 어려우면 그 엄마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더 예수님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대신 해줘서 기도가 잘 된다고, 뭐 그런 응답이 잘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종교는 그러잖아요. 이런 이제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아버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버지는 좀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대신 얘기하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가 본데요. 항상 아버지 그러면 어려웠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주로 얘기해서 다 뭐 용돈도 타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쓸 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그러지,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아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지금은 애들은 다 아빠 그러잖아요. 근데 아빠 그러면 좀 편한 것 같고 아버지 그러면 좀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빠 하는, 그때 아빠는 하는 애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그래서 아버지 그랬는데 다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새로 만난 거예요. 은혜를 새로 만난 거예요. 세상에 이러니까 말이에요. 새로 만나니까 이 아버지는 세상에 옛날에 내가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그 어려웠던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라고도 못 불러봤던 그 아버지보다 더 아빠 같더라고. 이 하나님이 더 아빠 같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라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해 보면 옛날에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아빠 같은 거야. 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깨달으니까 훨씬 더 가까운 아빠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아빠,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아빠,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막연히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하고 틀리더라고요. 틀리더라는. 이게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율법에서 벗어나는구나. 이게 자유한 거구나. 이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를 율법에 매어놓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해방시키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뭐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열심히 해보려고. 그걸 금송아지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해냈더니 금송아지 섬겼대.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그때 당시 되면? 여러분 같으면? 그게 하나님인데?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엉뚱해서 뭐 쓸데없는 거 전혀 색다른 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진짜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알 숭배자들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싸웁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부유하신 하나님, 남편, 나의 남편이시여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떨 때는 가깝죠. 근데 어떨 때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죠. 남편이 집에 있는 남편들 생각하면 바알이라는 단어가 내 남편이라는 단어거든요. 내 남편. 근데 그 남편이 참 어려운 관계예요. 어려운 관계의 남편인 거야, 이 바알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남편이신데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만 해주시는 남편이신데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게 왜 안 좋은 거냐면 바알이라는 남편 하나님은 어려운 관계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솔직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 뭘. 그러면 바알 숭배야. 그게 그 사람들이 바알 숭배하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그 하나님 섬긴다고 다 율법을 다 이미 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는 이미 모세 시대보다 한참 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을 알죠? 그런데 왜 다 바알이시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려? 네? 아니 바알 아예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려. 이거 엘리야를 따라야 되냐, 이거 바알 제사장들을 따라야 되냐 하면서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려. 그럼 여러분은 그때 당시라면 여러분은 그러면 나는 엘리야를 따라야지? 엘리야 한 명밖에 없는데? 엘리야는 한 명이야. 나머지 바알 제사장들 이게 목사들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엘리야는 한 명 목사고 바알 목사들은 엄청 많은 목사들이야. 여러 사람이 거기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디 따라갔어? 가운데 갈등하는 거예요. 응? 엘리야가 싸움하자겠는데 갈등하는 거 가운데서 여러분이 갈등 안 하겠냐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거고 엘리야도 하나님 믿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는 거지. 사람들이 진짜 생뚱맞은 바알이라는 다른 우리 부처를 믿자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님 믿자 부처 믿자 둘 중에 갈등하느냐 이런 거겠어요? 아이고, 성경을 그러니까 참 사람들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믿지 무슨 부처를 믿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갈라내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지, 이 성경은 생뚱맞은 어떤 종교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른 종교들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성경 써서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쓴 거예요. 여기 성경이.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나왔다, 엘리야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건데, 이 바알 제사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요걸 비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요걸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는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요거 비교하는 거고요.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믿는 거는 율법이죠, 믿음이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거를 숭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풍요롭게 해줘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알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은 열심히 불렀어요? 그냥 대충 불렀어요? 여러분, 열심히 불러요. 이 사람들이 왜 열심히 불러요? 그 사람들이 못 만나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열심히 달라고 그래요? 대충 달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면 대충 달라고도 줘요. 내 아버지면. 맞잖아요? 내 아버지한테 달라는데 열심히 달라고 그럽니까?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달라고 그래요? 대충 얘기해도 주는 거예요. 엄마니까. 알아요? 근데 진짜 엄마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요, 옆집 아줌마요, 아니면 다른 데 사는 분이요, 나하고 모르는 분이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뭔가 달라고 하려면요, 진짜 그분한테 달라고 해야 되면 열심히 달라고 해야 돼. 진짜 어떻게든지 내 정성을 보여야 돼. 맞죠? 내 정성을 보여야 줄까 말까요? 맞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알 숭배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만나려고. 왜?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열심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면 못 만나요? 못 만나. 왜? 이 사람들은 보이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여튼 자기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요, 엘리야는 그 시간에 막 농담하고 놀고 막 이럽니다. 왜요? 엘리야는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야.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아버지가 만나줬어요. 엘리야를 아버지가 만나준 거예요. 만나서 엘리야하고 이미 얘기하고 왔어. 엘리야는.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씀을 이미 알고 온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이미 엘리야는 듣고 알고 무슨 뜻인지 다 알고 답을 다 가지고 왔어. 여기에 바알 제사장들은 아버지를 못 만났어. 답이 없어. 지금 뭐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정성을 쏟아서 따내야 돼. 그거를 정성을 쏟았어. 안 와. 하나님이 안 오는 거야. 정성을 쏟는데도. 여러분이 정성을 쏟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섬기는데도 왜 말씀은 몰라? 율법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거고요. 바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안 되죠. 정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아버지를 만날 때는 정성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그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야. 정성을 쏟으면 아버지 관계가 아니죠.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지. 정성을 쏟는다면 뭔가 저 사람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받아야 돼. 그러면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머리도 쓰고 힘도 쓰고 정성도 쓰고 막 해가지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더 필요하지. 아버지가 내가 더 필요하지. 내가 아버지 더 필요해? 생각해봐요. 응?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더 필요하지. 자기가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더 필요로 하겠어? 내가 아버지를 더 필요로 하겠어? 아버지가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더 찾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찾는 것보다. 이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이게 이 세상에 쉬운 거였는데, 아버지를 만나는 게 이렇게 쉽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쉬운 건데 어렵게 사람들이 믿고 있더라. 율법으로 믿고 있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막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요. 모세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섬기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야. 막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쉬워. 자기는 예배 드리는 게 쉬워.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이미 하나님과 교통하고 왔으니까. 근데 바알 제사장들은 교통이 안 됐어. 말씀을 몰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성을 쏟아서 자기들의 율법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못 만나. 열심히 했는데도 더 못 만나. 여러분, 근데 아는 사람은 어렵지 않아.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쉬운 거야.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운 관계가 아니야. 그거를 아는 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 이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랬고, 4절이요. 이게 여기 11장, 히브리서 11장에 첫 번째 나온 믿음이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아벨이 죽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죽었는데, 그 믿음으로 아벨은 해놓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요. 예물이 뭔 거예요? 예물이 아벨인 거예요. 아벨이 예물인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벨은 뭐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이고 믿음이 아벨인데 아벨이 예물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물을 받았다. 자, 아벨이 뭘 드렸어요? 양을 드렸죠, 그죠?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을 드린 것이 예물인데, 양은 땅에서 이렇게 굽이 있어가지고요, 발에 굽이 있어서 땅하고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굽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소와 양과 염소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그걸 드리는 거예요. 왜? 굽이 있거든요. 개를 왜 안 잡아드리는 거냐면요, 개는 굽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바닥하고 자기 발바닥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세상에 있는 곡식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빠진 곡식, 가인이 소금이 빠진 곡식을 드리는 거야.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는요, 가인이 소제를 드렸는데 땅의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거든요.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소금 없이 그냥 곡식만 드리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소금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소금이 복음이야. 그래서 그 소금이 들어간 곡식을 드렸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드렸다고 나오고요,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굽이 있는 거야, 양이. 그래서 땅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드린 거야. 다시 말하면 예물이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아벨이 드린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다. 자, 믿음이다. 아벨이, 이 말이에요. 믿음이다. 아벨이. 아벨은 믿음이다. 그가 예물이다. 믿음이다. 아벨이 그가 드린 게 예물인데 예물이 그걸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이 아벨이고 아벨은 예물인데 예물은 예수님이야. 그게.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아벨이고 아벨은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 자체가 예물이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게 예물인 거야. 자, 믿음이 뭐라고요? 아벨이라고. 믿음 자체가 아벨이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 가인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 아벨이고 아벨을 받으셨다. 믿음으로 에녹은이라고 왜 써놨어요? 여기다. 그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은 다 뭐냐면 믿음이다. 에녹이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 에녹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은 거야. 그 에녹을 받은 거야. 여러분 자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믿음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의 예물은 무언가? 여러분이 가져온 예물이 믿음인가? 믿음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노아, 이런 게 뭐냐면 믿음이 노아였다 이 말이야. 믿음이 아벨이었다. 믿음이 에녹이었다. 그 믿음, 너가 믿음이 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네 자체가 믿음이 돼야 돼. 그 믿음은 말씀을 아는 거야. 아버지 말씀을 아는 거야. 그러면 율법적이 되지 않지. 너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막 아뢰는 노력이 아니지. 믿음이니까, 말씀이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 아는 그 믿음으로 네가 살아야 하니까. 그 믿음이 예물이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믿음으로 나온다. 믿음을 드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다 예배라는 거지.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섬기는 것도 사실 모두 다 믿음이요. 믿음의 삶이
그 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물인 거예요. 아벨이 예물이고, 예물은 믿음이고, 믿음은 그 아벨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